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더라. 아멘.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하면서 12아들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이죠. 그 계보를 소개하겠다 라고 하면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의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계보를 얘기하는 거죠. 계보를 얘기하면서 맏아들 루벤을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네 번째 아들 유다 이야기를 먼저 하네요. 아니, 기왕 족보 얘기하려면은 차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차례대로 안 하고 루벤 빼먹고 그리고 시몬과 레위도 빼고 네 번째로 건너뛰어 가지고 유다로부터 출발을 할까요? 그리고 또 유다를 얘기했으면 유다가 뭐 대단히 위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유다의 뭔가 굉장한 자랑거리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봉독을 해드렸는데, 봉독한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로부터 아들 셋을 얻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그 세 아들은 뭐 둘은 죽었고 뭐 하나는 있는지 없는지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얘기는 베레스의 아들은 이렇게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자기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계보로 이어가요.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나요? 이거는 뭔가 정상이 아니죠. 이 유다가 회개망측한 일을 한 겁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쩌면 치욕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런 이야기라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살짝 덮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일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좀 덮어놓고 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첫 번째로 아주 자랑스럽게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가 아주 회개망측한 짓을 한 것을 먼저 보란 듯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 놓고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 끝에 가면은 다윗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어쩌면 가장 영웅적인 왕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물론 그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인 남북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제국을 이룰 정도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이렇게 되었던 아주 위대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가계도를 지금부터 쭉 얘기할 겁니다. 이스라엘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데 어째 들어가자마자 조금 이상합니다. 예. 뭔가 좀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가 1, 2장에서 나오는데 지난주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야기를 오늘부터 하면서 여기서 다윗까지 이어져 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들의 명단을 먼저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자손에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주 특이한 사례를 소개하는데 유다의 자손 중에서 헤스론의 후손들이 있고 헤스론 후손 중에는 갈렙과 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가문에 이 다윗의 그 조상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계보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12아들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 자손들 이야기를 이스마엘이 아니라 에서 자손들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곱에 앞서서 그 형 에서가 굉장히 번성을 했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13 자손이 있었던 것 같은데 12 자손인지 13 자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찌 보면은 야곱보다도 더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에 전전긍긍하면서 제대로 땅도 확보하지 못하고 겨우 가나안 땅에 붙어 살다가 나중에는 그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종살이 팔려가는 바람에 그리고 거기 가서 총리가 되는 바람에 기근을 만난 야곱이 도무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밀려서 살겠다고 애국까지 내려가게 됐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내려갔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야곱의 자손들은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애국까지 살로 내려갔고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망령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에사는 그 자손들이 아주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일 땅에 내려가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서 대를 이어가면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한쪽은 폭삭망해가지고 애국까지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는 동안에 에서 자손들은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살았더라 그 얘기죠. 육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보다 언약을 받지 않았던 자들이 오히려 더 잘된 모습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자 우선 야곱의 자손들은 저 바단 아람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오지요. 내려오는데
내려가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저 애국까지 내려갔다. 자, 이 얘기를 잠깐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이름이, 자, 야곱이라고, 원래 본명은 야곱이죠? 야곱인데, 이 야곱이 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것도 형 에서를 무서워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에서를 피해서 저 바단 아람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기 브니엘이라는 데가 있지요. 예, 여기쯤 와가지고 야복강이 있습니다. 요 옆에 여기 야복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야복강에서 도저히 무서워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형이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발걸음을 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강 건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못 가겠다고 버팅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빨리 건너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마하나임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옹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다 지켜준다. 그러는데도 못 가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그 야곱의 그 환도뼈를 쳤죠. 뭐 우리식으로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 발모가지를 분질러서라도 끌고 간다고, 뭐 그런 말 하는 예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결국은 건너게 하지요. 그때 밤새도록 천사에게 막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름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 이 꾀쟁이라는 뜻이에요. 얄팍하게 그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 그거 주면서 장제명분 뺏어 먹었잖아요. 예. 그렇게 형 속여 먹다가 형한테 그렇게 된통 혼난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리고 경쟁하는 자였어요. 경쟁하는 자. 다시 말하면 형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 먹으려고 발버둥 치던 자였어요. 그런 자에게서 이스라엘은 승리자예요. 승리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예를 들어서 싸운다고 칩시다.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아버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떼쓰는 그 아들놈을 아버지가 못 이겨요. 져주는 거죠. 왜 져줍니까? 사랑하니까요. 만약에 미워하는 놈 같으면요, 때려 죽여버리죠. 근데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어린 자에게 져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떼쓰는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알았다. 내가 너 승리케 해주마. 네가 나를 이겨먹은 것처럼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주마.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말씀 창세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그런데, 자, 언뜻 보면은, 야곱은 정말 깨재재하게 지금 어찌 보면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승승장구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 쪽으로 얘기를 했죠. 하나님 우리 뭐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게 짓밟히고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저렇습니까? 왜 바벨론은 형통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망합니까? 뭐 이런 식의 좀 따짐을 했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현상적으로는 에서가 더 잘 됐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에서는요 그 정말 기름짐에서 떠가 뜬 땅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칼을 믿고 사는 그야말로 방랑객이 돼가지고 나라는 이뤘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다 패망하고 만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끝에 가서는 다 망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은 비록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셔서 약속한 모든 복을 너희들을 향해서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가 사는 세월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시절을 많이 보는 것보다 나쁜 시절을 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그 좋은 나쁜 시절의 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의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징계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기 위한 끝을 좋게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급 훈련입니다. 특급 훈련. 그러니까 훈련 받는 동안은 고통이 맞지요. 고통이 있지요. 악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들이 좀 더 잘 되는 모습 같기도 해요. 순간적으로는.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에서는 미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답을 말씀하셨고, 자, 그 다음 3절로부터 17절까지는 자, 이제부터 유다 자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지요. 아니, 왜 형이 루벤인데, 왜 루벤 얘기를 안 하고, 왜 갑자기 유다부터 얘기를 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 이것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 루벤이 장남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저주가 선언이 되죠. 이게 이제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아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루벤에 대해서는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이 루벤이 그 아버지의 쉽게 말하면은 첩이라고 할 수 있는 실바인가요? 예.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었지요. 예, 그것 때문에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책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장자권이 박탈이 되어집니다. 박탈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몇 아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둘 셋이 또 있잖아요. 뭐 시므온, 레위 그러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아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 베델에 오기 전에 세겜성에서 그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했죠. 그 자기 누이가 그 세겜성에서 겁탈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겜성 그 추장의 아들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혼해 주겠다 하면서 그 대신 할례 받아라 해놓고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다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런 말을 하지요. 너는 살육하는 기계로다. 살육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살육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너는 내 장자는 못 된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앞에 세 형들이 다 장자권이 박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이 됩니다. 선언이 되는데 그럼 유다는 뭐 제대로 된 사람인가?
이 유다가요,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옳지 않지요. 그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런데 요셉이 어쨌든 그렇게 팔아먹는 바람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앞장선 자가 유다였죠. 유다였는데 그 뒤에 이 죄책감 때문인지 유다가 아버지의 집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와가지고 약간 방탕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 바로 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로부터 자녀를 셋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이 아들들이 또 이 말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치고 나니까 장자 엘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또 유대인들은 계대소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면, 그러면은 그 형수를 통해서라도 그 동생이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이게 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제도인데, 이스라엘의 법에는 그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 동생이 어차피 자식 낳아봤자 내 아들 안 될 건데 내가 뭐하러 낳아주냐고 하다가 그만 그게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받아가지고 또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졸지에 아들 셋을 얻었었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막내는 아직 조금 어려요. 어린데 그 아들까지 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자칫하면은 왜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은 집안 망한다, 뭐 이런 소리. 뭐 그러면서 자기 남편 잡아먹을 여자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재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좌우간 핑계는, 아직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너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이 막내가 크면은 내가 너를 불러오마, 이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셀라가 컸거든요.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도 며느리를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느 집에 시집을 왔으면 그 집에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게 여자의 어찌 보면 사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식을 낳아주려고 하는데 이 유다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봐 아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창기처럼 창기의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길거리 여자로 그렇게 변장을 하잖아요. 변장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유다를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유다가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좀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길거리의 여자를 보고 나서는 그 여자와 같이 잠자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또 쌍둥이가 태어났네요. 그 쌍둥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세라와 베레스입니다. 원래 유다의 본 아들이 셀라라고 있었는데 셀라를 안 준 거죠. 안 주니까 다말이 결국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준 겁니다. 낳아줬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세라와 베레스가 자식을 두 쌍둥이가 낳았는데, 원래는 이 세라가 형입니다. 형. 왜냐하면은 아기가 태어날 때 막 쌍둥이가 서로 싸우면서 서로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산파가 이 먼저 나온 것을 표시를 하려고 거기다가 홍색 실을 묶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손 안으로 쑥 들어가요. 들어가고는, 그리고는 둘째가 배를 터뜨리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말이 터뜨려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터뜨렸나 봐요. 막 살을 찢었다는 얘기죠. 살을 찢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마치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두 형제가 서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태어난 베레스가 여기서 계보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계보가 이어져서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죠. 이것도 정말 놀랍잖아요. 아니 원래 유다의 정실 아내의 자식이 있는데, 엄연히 그 자식이 대를 잇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적절한 관계에서, 그것도 장자가 아니고 차자로 태어난 자가 이 대가 이어진다. 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뭐 정말 다말이 어느 날, 며느리가 어느 날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됐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이 유다가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당장 그 며느리를 끌어내다가 불살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소식 듣고는 당장 끌어내다가 불살라버리라. 그런데 이 여인이 끌려 나올 때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고 증표를 보여줘요. 증표를 보여주는데 그게 유다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잘못됐고 다말은 정말 지혜로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계대를 이어가시는 그 면에서 봤을 때 옳은 거예요. 사람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대를,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지고 그 계보가 이어지는 데는 이게 옳은 방식이었다 그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디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이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세라더라. 여기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 그리고 쭉 얘기하다 말고 그 다음에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랬는데, 이 아갈이라는 말은요,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 때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정복해 들어갈 때 그때에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이에요. 그 훔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해가지고 그를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만들죠. 예. 그래서 그가 진멸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세라의 그 자손들 가운데서는 좀 잘못됐고요. 아까 베레스의 자손들에서 이 계보가 이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9절부터는 이 베레스의 자손들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다윗과 연결되는 겁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 이제 쭉 나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좀 생소한 이름들이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죠. 보아스. 예, 보아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이와. 자, 그러면서 이세 이야기 하다가 이세 다음에는 여러 사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세 아들들은 총 8명이거든요.
2세 아들들. 여기는 지금 뭐 4명만 했는데 이 저 다윗의 형제들이요 총 8명입니다. 8명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누이가 또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10명이죠. 총 10명인데 이 다윗이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이 아버지가 2세고 2세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이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 롯과 결혼한 사이고요. 참 희한하죠. 어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거룩하고 엄숙하고 뭐 한 두 남녀만의 결혼이 아니라 가문의 결혼이 돼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참 이렇게 이방 여인 또는 기생 라합 이들과 결혼을 통해서 그 자녀가 나오는데 그 자녀 속에 다윗이 나온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게 없는 가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런 자를 통해서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는데 다윗만 해도 그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 그 형들이 다 잘났잖아요. 아주 그래가지고 늠름하게 군대에 가서 장군이 되고 뭐 이렇게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그 집안에서도 제일 어리고 약한 사람 들어다가 하나님이 제일 강하게 쓰시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것이 일찍이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이거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거기에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야곱이 이 당시에 사실은 눈도 멀었거든요. 눈도 어둡고 어찌 보면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자녀들에게 미래 되어질 것들을 다 예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 자손에게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는데 이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이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 그러니까 이 왕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이건 동물의 왕에다가 빗댔지만은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규라고 하는 게 이게 통치자의 그 상징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의 상징물이에요. 이걸 먼저 성경에는 왕의 홀이라고 그랬는데 왕의 상징물입니다. 왕의 상징물.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옥새라는 게 있었잖아요. 옥새라는 게 있었는데 그 옥새를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옥새가 없으면은 왕으로 인정 못 받아요. 근데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그 왕의 홀이 그 옥새가 쉽게 말하면 계속 들려질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거는 치리자의 지팡이죠. 치리하는 그 왕들이 이렇게 내밀면은 그게
하나의 지시가 되잖아요. 모든 백성을 다스릴 때 이 지팡이 가지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는데, 이 실로가 오신다는 말은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가 이 지파를 통해서, 육적으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 유다 지파가 계속 왕위를 가지고 이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지파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왕위가 마치 끊어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나중에 보면은 유다에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유다 왕국이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그 실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오셔서 결국은 영원한 왕이 되시죠. 만왕의 왕이 되시죠. 이렇게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윗의 형제들 이야기를 좀 합니다. 14절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일곱째라고 돼 있네요. 예, 제가 아까 여덟째라고 그랬나요? 예, 일곱째까지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러면서 그 누이들도 있었다 그 말이죠. 누이들도 있었는데 그 누이들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여기 여기 누이들의 자식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보면은 다윗 왕국에서 군대 장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다 누이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나중에 군대 장관들이 되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섭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18절인데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자, 여기 갈렙 이야기가 나오네요. 갈렙. 네, 이 갈렙 이야기가 또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여기서는 요 장면에서는 갈렙과 또 그와 쌍벽을 이루는 정말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고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다 지파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은 갈렙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주로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이게 많이 나오지요.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수는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자, 이렇게 해서 갈렙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사실은 갈렙 얘기는 조금 할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한 이 계보를 보면 이 유다 지파인 건 맞는데 헤스론의 아들 갈렙에게는 딸이 있고 악사가 나오죠. 우리 여호수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또 지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돔 족속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분네라는 이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게요.
그대로 자손들을 다 적은 게 아닙니다. 다 적은 게 아니고 이 중에 많이 뺐어요. 생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이름 대신 할아버지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조부가 들어가기도 하고 증조부가 들어가기도 하고 고조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분네가 이쪽에 있다고 봐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에돔 족속에서 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여기서 온 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 갈렙의 형제에게서 난 사람이 온니엘이라고 있는데 그 온니엘과 나중에 딸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정말 아직은 이 다윗은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다윗이 오기 전에도 이들이 엄청나게 유다 지파에서 많은 활약을 했다.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 이야기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예, 근데 여기 이름들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거 뭐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42절 보겠습니다. 42절은 이 갈렙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갈렙 이야기를 하려는 거니까요.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인이 십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는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이 갈렙 얘기하려면 아직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갈렙 얘기가 나오긴 나오네요.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물론 여기서는 갈렙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얘기는 아직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족보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사실 족보만 얘기하면 너무 무미건조하니까 그때 이 갈렙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제가 민수기의 갈렙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야말로 족보예요. 족보만 얘기했을 뿐이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족보를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갈렙은 중요하기 때문에 갈렙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갈렙 이야기합니다. 자, 갈렙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단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이 좋긴 좋은데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메뚜기 떼라서 다 죽을 겁니다. 도저히 그 땅을 우리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좀 조용하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말이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요거는 이제 14장 24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씀에 어찌 보면 결론적인 얘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종 갈렙만은 나를 굳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도 이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더니 진짜 그 당시 1세대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엎드러지지 않아요. 엎드러지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나중에 들어옵니다. 40년 후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인데 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약속된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땅을 다 정복하고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복하지 않았지만 거기는 아직 원수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땅이니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아니 이미 차지한 땅을 달래기가 좋습니까? 차지하지 않은 땅을 달래기가 좋습니까? 당연히 차지한 땅을 자기가 권리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남들이 다 차지해 놓은 땅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거기에 적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땅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아낙 사람이 지난번에 왜 굉장히 막 육척 거구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피림들. 그 네피림 족속들이에요. 그런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이 연세가 많이 들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전 위주로 가고요 위험한 걸 안 하려고 합니다. 전쟁 같은 건 절대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 지금 비록 85세지만 나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욕심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소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믿고 굳게 나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비록 이 세상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약속의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마치 사자같이 용맹스럽게 그렇게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아울러 하고요. 자, 계속해서 이 갈렙 얘기를 조금 더 합시다. 48절에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드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이 갈렙의 딸 악사. 이 악사가 또 유명한 거는요. 악사의 남편이 운니엘이거든요. 운니엘인데 그때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굉장히 위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운니엘을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사 운니엘이 나라를 구원을 합니다. 이렇게 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운니엘도 역시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사사가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태롭게 됐던 나라를 회복했다라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이게 지금은 아직 정식으로 왕이 아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 말이죠. 50절입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렘이라. 여기 약간 익숙한 말들이 나오죠. 뭐 기럇 여아림이니 에브라다니 베들레헴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땅을 용맹스럽게 차지하고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성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베들레헴이야, 여기는 에브라다야, 여기는 기럇 여아림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지어서 결국은 그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다 유다 지파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베들레헴 그러면 나중에 유다 지파의 본거지 아닙니까? 본거지.
거기서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시고요. 물론 다윗도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조금 내려와서요. 54절.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벳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랬는데, 여기 또 뭐 레갑 가문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겐 종족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겐과 레갑은 이 유다 지파에 굉장히 협력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 레갑 자손에게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겐 종족도 유다 지파를 도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이런 일에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자손에게서 다윗 왕이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은 룻기를 가져왔습니다. 룻기를 왜 가져왔냐면, 이 룻기가 아까 저 보아스 나왔잖아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는데, 뭐 처음부터 뭐 보아스의 아내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모함 여자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기업을 가지고 흉년을 만나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려고 했다가 거기서 폭삭 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에는 이 고엘 제도가 뭐냐면은 속량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사주는 거예요. 기업을 사주는 거. 기업 무르는 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기업 무르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룻을 통해서 이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자손을 이어야 돼요. 이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대가 지금 끊어졌잖아요. 엘리멜렉 가문이. 그 자식들도 있었는데 자식도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을 둘 낳았는데. 그러니까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 대를 이어줍니다. 보아스가 대를 이어줬는데 거기서 이 다윗의 그 조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말이에요. 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 보아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주잖아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다윗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 이 계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무미건조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졌고, 그 약속의 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가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이 다말이 유다에게 자식 낳아준 것도 결국은 그 기업을 이어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업을 무르는 법이지만 이거는 기업을 이어준 법이에요. 기업 이어주는 그 법대로 이 자식이 낳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약속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결국은 유다가 이런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지게 하고 결국은 약속의 자손 실로가 오기까지 이런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역사는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이 약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마태복음 강론할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사람이 보기에는 참 이상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고 도덕 윤리적으로는 참 납득이 안 되는 부적절한 모습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 지식을 뛰어넘고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어짐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날 때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갈렙처럼 정말 85세가 되더라도 할 일을 다 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이 거친 세상 넉넉히 이겨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